지금 봉독한 말씀을 들으면서 룻기가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손자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웃 여인들이 이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뜻은 종, 섬기는 자, 봉양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정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왕국, 한 나라의 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의 후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안에서 또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말은 이 주인공, 이 룻기의 주인공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처음 모습을 알 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또 의지할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땅에서 살다가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 안쪽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모두를 잃습니다. 당시에 남편 없는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의 68편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극빈층이고 또 돌보아야 할 1순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자식이 없습니다. 이들을 봉양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현재도 힘들지만 미래도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마지막에 축복으로 바뀌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분명한 물줄기, 흐름, 분위기는 인애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어질 인자의 사랑 애자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2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 모두 과부이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봉양자로 이 두 며느리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편하고자 젊은 두 며느리를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 유대 땅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는 새로 결혼해서 살 길을 찾도록 친정으로 보냅니다. 며느리들이 한사코 거절해도 강권해서 이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중에 며느리 룻이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는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끝까지 따라오자 이제는 유대 땅에서 이 이방 족속 며느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지도를 해줍니다. 또 자기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호의와 친절을 베풀자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 주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며느리 룻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동서와 자기를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갈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자기 족속으로 돌아갔지만 한사코 룻은 이 시어머니를 붙듭니다. 이때 한 그 유명한 룻의 말이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쯤 되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룻을 데리고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가 추수 시작할 때라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삭 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룻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런데 이 이삭 줍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자기를 무시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여인의 몸으로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젊은 과부의 몸으로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가련한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지역의 부자이고 또 신망을 받고 있는 유력한 자로서 보아스는 이 불쌍한 룻의 처지를 동정합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때 룻에게는 이 환대와 친절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음 절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또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이러한 행동은 기업 물을 짝에 룻이 청혼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때 룻이 당황하거나 무안을 느끼지 않도록 자상하게 배려를 합니다. 오히려 룻이 현숙한 여자임을 인정하면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청혼에 대한 승낙으로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갑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연약한 두 여인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배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이 여인들을 돌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이속을 차리느라 남을 이용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마땅히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 시대, 그 신앙이 무너졌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통해서 오도록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하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회복할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이고 친절함이고 따뜻함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각박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을 찾고 위로를 찾고자 하지만 다들 바쁘고 다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주변을 돌볼 여유가 없는 듯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지금 이런 시대가 너무도 각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위로하고 챙기고 배려해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크고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관심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만 편하고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 룻과 같은 사람들, 또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끼니조차도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니, 나 역시 룻이었고 나오미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보아스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나 역시 또 한 사람의 보아스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역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배려와 관심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룻과 나오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도 룻이었고 나오미였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보아스가 되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또 한 사람의 보아스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나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